안녕하세요. 고아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아, 신나. 저는 주부라 사실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말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밥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고, 주말은 남편이 밥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를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빨래나 뭐 이런 거. 오늘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주중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동안 피곤도 많이 쌓이시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라고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러다가 샤머니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샤머니즘, 정말 강력한 샤머니즘의 그 뿌리서부터 샤머니즘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실 뿌리부터는 아니죠. 왜냐면 아버지는 또 교회를 어릴 적에 다니셨었기 때문에 어머니 쪽이 좀 대대로 샤머니즘인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되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 미신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당도 많이 집에 들락날락거리고 부적도 하고 뭐 진짜 저는 아예 그냥 무당이 사는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해본 적도 있고 엄청나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나는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좀 불만이 있었는데 어저께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은 집사님은 예전에 그런 샤머니즘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걸 바탕에 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믿음의 행태 같은 것들을 잘 보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렇지, 나는 다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장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교회에 딱 처음 다니면서 이게 기독교라고? 라고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가 쌓인다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 근데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쓰시는 분들 많을까요?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쌓아서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문득문득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 다닐 때. 지금 교회에서는 없는데 뭐 그리고 너는 이제 좀 이런 유교 베이스의 샤머니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거든요. 제가 딱 예전에 그 무당 보고 막 이럴 때 그게 바로 샤머니즘의 핵심이잖아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올리고 쌓고 덕을 싹 쌓아서 그 덕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거는 불교가도 있어요. 스님들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이게 뭐 애기 뭐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그건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샤머니즘 배경에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게 참 많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캐치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야 네가 뭘 할 수 있다. 뭐 100일 기도해라. 뭐 작정 기도해라. 이럴 때마다 저는 다 아니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거 되게 샤머니즘적인 거라서 그게 진짜 정말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100일 기도. 뭐 수능 가기 전에 수능 기도, 뭐 100일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해서 얻어내는 게 그게 샤머니즘의 핵심이잖아요. 내 노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공짜 은혜. 값없는 은혜, 공짜 은혜라니까. 좀 이상한데. 값없는 은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피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샤머니즘 집안에서 살다가 딱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자유해졌어요. 아까도 이렇게 집에 손톱이 이렇게 남편이 이제 손톱을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버리다가 뭐 한두 개 흘렸나 봐요. 근데 예전에 어머니가 집안에 이렇게 손톱이 나다니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꼭꼭 싸갖고 막 휴지통 막 이렇게 쳐박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참, 이 나를 뼛속까지 올가매는 게 바로 샤머니즘이고 그 샤머니즘에 의해서 나의 그 영혼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았던 그 긴 시간, 그 길었던 그 시간에서 아, 드디어 내가 풀려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봐도 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탁 끊겼는데 생각이 이제 뜨문뜨문 나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든가 밥 먹을 때 밥에다 숟가락을 꽂아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어머님이 금기하셨었고 엄청 많았어요. 그런 미신이 집에. 뭐 옷을 빨아갖고 잘 안 마르면 학생 때는 막 급하니까 막 예쁜 옷 꼭 오늘 이걸 입어야 되는데 옷이 덜 말랐어요. 그래서 저는 입고 나갔거든요. 가면서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그 엄마가 옷 젖은 옷 입으면 재수없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아까 손톱을 보면서 샤머니즘 얘기를 오늘 해야겠다.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고 숨통을 막히게 하는지 그 미신이라는 게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사람을 억압하는 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자유해졌구나. 자유하게 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뭐 그냥 막 그런 게 아예 미신 같은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뭐 하면 뭐 하대, 뭐 하면 뭐 안 좋대, 뭐 이렇대, 뭐 29, 뭐 9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전혀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상태가 돼서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평안이지 불안이 아니구나 정말. 그 미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거를 만약 어길 경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은혜, 100% 하나님이 저희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니까, 뭐, 사실 내가 할 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 긴 시간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샤머니즘 그런 것들을 옆에서 너무 많이 봤고 이제는 치가 떨려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그런 뉘앙스가 엿보이면 제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왜 이런 정신증을 앓고 있는지도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조금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회복이 더디게 하시는 것도 뭐 다 뜻이 있으시겠죠. 나중에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2장을 읽으려고 했더니 오늘은 2장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수다를 엄청 많이 떠느라고 한 장씩만 읽는데 일단 어제 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10장을 읽을게요. 10장부터 11장까지 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만약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 읽을 것 같으면 뭐 중간까지만이라도 읽고 중간에 하여튼 잘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정으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래요. 굉장히 몇 천 년 동안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온 게 샤머니즘이에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일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받아야 될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용? 그러니까 너무 미신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그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몇천 년을, 이제 유대인들은 몇천 년을 하는 성경 바탕인 거고, 저희는 샤머니즘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난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로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로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넜죠.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1장 반 정도만 읽어볼게요. 11장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까지 읽었어요. 오늘은 벌써 19분이나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나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꿈 꾸시고 꿀잠 주무시고 오늘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일단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야식도 좀 드시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은 한잔 하시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다 펑펑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너무 이렇게 방종하지 않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외식을 하러 나갈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보내요. 주말 잘 보내세요.